시편 73편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지, 그것을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들의 심령, 그것이 곧 우리는 승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최근 3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약 만여 개의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또 그 문 닫은 교회, 거기서 신실한 분들은 다른 교회로 옮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들,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그 교회들의 성도들은 얼마나 떠났을까요? 이제 유튜브로 앉아서 예배드려도 된다는 그런 되먹지 못한 그런 습관이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죄와 짝하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있지만 올해 이 기도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늘 내 곁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 힘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작년에도 물론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떻게 나에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것을 펼쳐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들의 은혜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잡은 손을 잠시도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잡으신 손을 꼭 잡고 가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 친구 장로님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최장로님, 자기 재건축을 하면서 법무사를 써야 되는데 법무사를 딱 썼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 왔다는 거죠. 법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잘 아는데 자기의 마음이 안 맞으면 어느 누구도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며 자기가 최고라는, 그래서 분쟁이, 말썽이 항상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로 인도해서 집사 직분도 받게 했고 자기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해오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품고 안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큐티하고 새벽 예배 집에 데리러 가면서 반드시 데려다가 새벽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같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변했을 줄은 몰랐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성품이 그냥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힘들게 하든 어떤 공격을 어떻게 해오든 그것을 스펀지처럼 완충 역할을 하는 내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면 상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고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그 진리의 길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손을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능력.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성품,
아주 못했던 그런 성품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날 구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많이 부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분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지나가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정신 차려보면 나는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나한테 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성찰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대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완전히 꽂혀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즉 성경 66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 그래서 이 율례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나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구주로 모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귀신.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쉼없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 원수 마귀 그 귀신들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칭합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하늘에 있다고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칭한다는 것이죠. 불교나 이런 데 가면은 천주님 그럽니다. 천상에 있다고 천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밖에는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무엇을 여기서 뜻하는 악인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탄 원수마귀, 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흥청망청 술과 도박과 음란한 행위들과 그 모습 속에서 화려함이 나타납니다.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죄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율법, 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길로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곤고함 속에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그냥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시편 1편 3절에 있는 그 말씀과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있는 복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아주 쇠약합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냥 와스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냥 보잘것없는 흙에 불과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쇠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깃.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시편 20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심지가 하나님에 꽂혀있는 아주 견고한 자,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완전히 100%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을 그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망한다.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면 왜 형사재판장에 나가서 판사들에게 형벌을 뱉고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은 그런데 안 갑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멀리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시편 기자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전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쁜 것을 나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도 아까워서 뛰어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잠시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나만 간직할 수고 살 수가 없어서 만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내게 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 하나님께 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 생에서 또는 내 생에서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면 복이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의코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최상의 복이고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시인은 이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결단과 삶의 방향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한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2024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